예, 아멘. 예, 두 번째 시간 말씀은 이제 10페이지의 하반부 마태복음 5장 2절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랬는데, 예수님의 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엄숙한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을 사람 예수가 하는 말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아버지는 영이니까 예수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면서도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 다니엘, 모든 선지자, 호세야 모든 선지자들이 다 내 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주의 성령이 오셔서 감동해 가지고 그 입을 빌려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구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막 그걸 가지고 막 삼위일체 교리 막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제 또 이제. 아니 거기에 무슨 놈의 삼위일체 교리가 거기에 들어가. 하나님은 사람 예수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중이다. 지금 그 말이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나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주합하여 한 영이 되어진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그게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면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더만 또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고, 그럼 툭하면 이단이는가 아닌가, 이단 감별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네들 눈을 왜 엉뚱한 데다 돌리는지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 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침을 받던 것을 완전하게 지금 성취를 하고 있는 중이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은 다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지지자들을 통해서 그 완전하게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짝을 맞춰서 이해를 잘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지지자들에게는 날이 이르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날이 온다, 이런 말씀이 몇 구절이 나오죠. 특히 시편 여기에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날을 염두에 두고 예언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날이거든 지금. 예. 그래서 인자 예수의 가르침은 사람이신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의 영에나 계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사도들이 이걸 증거한 다음에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아주 확정적인 말씀하시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심령이 계실지어다. 다 이게 사람의 영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의 영에 임재해 계시느냐, 사람과 함께 살아계시냐, 은혜로 살아계시냐, 이걸 자꾸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증거를 해주면 그 삼일체 부정한다고 이러고 나가고 앉았고,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몰라요, 요새는. 여기 이제 인용구를 몇 절만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인용구,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지금 삼일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 계셔서 예수의 심령이 감동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그 말인 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 안에 지금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성경 이야기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표현이 됐고 14장 10절로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1절 12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 한두 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예. 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말씀 세계 안에 주님은 늘 거하는 분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러면 우리도 이제 기독교인들 보고 주님 재림하셨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주님 재림하셨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허공 구름 타고 막 천사 나팔 불어가면서 막 이래가면서 예수님이 또 올 거다 이러는 거거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또 인자로 올 필요,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는 한 번 고난받은 것으로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고난받으러 오는 예수는 없는 거예요. 고난 이미 받으셨고 이제 오는 세상에 내세 오실 주님은 영광받으러 오는 거예요. 영광받으러. 영광 중에 나타내시고 영광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성경은 똑같은 성경 읽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모르겠어. 어?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읽었죠? 17장 21절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1절 23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일 거냐? 영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이지 육신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오셔서 한 영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생명의 연합 관계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무슨 삼위일체 교리 이런 것과 너무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23절도 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다는 영접한 제자들 안에 있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들 안에 주님이 계셔야죠. 그러면 인자로 오셨던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는 고난받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은 내 안에 지금 오셨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내가 가끔 인용하지만 너희가 너희 자신을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래놨어.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기독교인들 예수님 안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뭔 뜻이요? 나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주님이 사실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이라는 게 이게 무리는 주님과 사실 상관없는 자들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이미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을 주는 영으로 내 안에 이미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 계셔야 이 생에서 내가 천국이 내 것이 되어져 있어야 이 사후세계에도 내가 천국에 연장돼도 그대로 가는 것이지. 이 생에서는 천국과 상관없는 천국의 주인이신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도 않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저 사람이 천당이라는데 어디로 가 도대체. 어디가 뭐가 있어서 이제 나중에는 심지어 뭐 북극성 넘어 어디로 가느니 막 이런 소리까지 해서 성경 어디 북극성 넘어 어디 뭐 대기권 넘어 어디로 간다고. 그런 무전이 성경 어디가 있어 도대체. 주먹대로 막 꾸며대는 소리지. 주님이 우주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옛 창조 세계의 물질 세계의 우주라는 것은 아담에게 준 것이지만 새 창조 세계 만유는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 새로운 만유가 새로운 창조 세계를 창조하러 주님이 오셨는데 영으로 오셨으면 그분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에서 새 세계를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이루어놔야만 우리가 그 새 세계 속에 들어가야 영생하는 얘기인데 아니 뭐가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도 없어요 성경에는.
삼일체가 어디가 있어 성경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이름 안으로, 아들의 이름 안으로, 성령의 이름 안으로라고 그게 전부 다, 우리 번역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라고만 해놨지만, 이름으로라고 했지, 안으로라고도 되지 않고, 그 원문은 그거 전부 다 아버지 안으로 각각이거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거든. 성령의 이름 안으로.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이마에 기록하여 주리라고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마에다 어떻게 기록을 어떻게 받을 거야? 그게 삼위일체야?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마에다 기록받으면 그게 삼일체에 여기다 삼위일체 이렇게 써준다는 소리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도대체. 얼마나 무지하는 거예요 교계 목사들이라는 사람이. 이거 막 숨통이 맥혀 아주. 너무 답답하고 말을 하면 알아듣지는 못하고 툭 하면 2단 3단이나 쳐주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지자들에게는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는 예언이 이제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인데, 사람 예수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걸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일곱 눈들을 보내신다 그랬는데, 아니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 일곱 영들이다 이제 계시록에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영이 7개가 막 어디로 막 이러고 막 정신을 싸돌아다닌다는 말이겠어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7교의 모든 사자들의 그 심령을 주님의 영이 감동해가지고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이 지금 증거하는 말을 설명을 하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나도한 형제를 통해서 지금 주님의 성령께서 나 형제의 그 영을 감동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는지 꼭 귀담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그 사람 말이 아니더라. 그 사람 소리 들으면 성경 있는 말은 안 하더라. 우리 목사님은 뭐 성경 없는 말도 많이 섞어서 하는데 그 사람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거 좀 그게 분별이 그렇게 하나? 자, 그 다음에 천지의 주제이신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지자들의 영혼 속에 살아서 현재 우리들의 속에도 주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사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영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그 말인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나님은 말씀이라 분명히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럼 말씀이 사람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는 건데, 사람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예수가 먼저 오셔서 그릇들을 깨끗하게, 모든 죄인들을 깨끗하게 구속하신 다음에 정결해진 그릇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 지금 그 말인데, 그게 하나님의 오심이지. 무언 허공에서 무가 오고 막 좀 어렵긴 어렵죠. 구름 타고 온다는 뭐 나팔소리 함께 온다는 했다니까. 나도 한 형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나팔을 지금 불고 있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거야 이걸. 매 세대마다 하나님은 나팔 부는 정도를 보내게 마련인 건데,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팔 불게 됐어요. 전쟁을 할 때는 앞서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은 당연히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들이 하늘이 보낸 사자들이라는 뜻에서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온다 예수님 이렇게 말한 것이지, 허공에서 무슨 놈의 나팔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허공에서 무슨 놈의 나팔, 무슨 소나기 오는 날 번개나 치고 뭐 천둥소리나 들리면 들릴까. 무슨 놈 허공에서 나팔소리가 들리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자들의 영혼 속에 이렇게 살아서 활동하는 말씀의 능력이 역사돼서
야, 천국이란 뭐냐? 예수님의 정신세계다. 야, 그럼 세상이란 뭐냐? 아담의 정신세계, 타락한 아담의 정신세계가 세상 나라다 이거예요. 그럼 천국 세상 나라도 빼내서 아버지의 왕국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그 말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한다 이거예요. 말씀 세계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란 말이야. 아담에게 넣어준 정신세계라는 건 뱀이 미혹을 통해서 넣어준 다른 복음 다른 영을 통해서 넣어준 그런 정신세계잖아. 아담의 정신세계는 세상 사람들의 정신세계 다 그거 아니야. 짐승세계 이것을 완전히 다 혁파해버리고 하나님의 건전하고 완전한 신의 영을 받은 예수님의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는 그 정신세계 이게 천국이라는 말인 것인데 무슨 놈의 천국이 어디가 있다 무슨 장소가 어디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인데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난 천국 사람이 되는 것이고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이 내 것이 아닌 것이고 지금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를 지금 다룬다. 성경이라는 건 전부 천국을 누구에게 주셨느냐의 문제다. 이건 주셨는데 누구는 받아들였고 누구는 거부했다. 지금 이거 얘기지. 죽어서 천당 간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냔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천당이 없다더만 막 이러고 앉았고 아니 실제로 천당은 없어요. 천당이라는 말은 이제 중국 말인데 그 집당자지요. 하늘들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말은 디모데 전서 그 4장 후서 4장인가 1절 거기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거요. 어디 무슨 천당 죽어서 가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무지해서 못 믿는 거야. 무지해서 막 교회 예배당 지어놓고 이게 막 은혜교회 막 사랑교회 막 명칭들은 좋아. 뭐 참 좋은 말이요. 은혜교회 교회 이름 좋죠. 그것이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신 교회면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여야 되고 주님의 교회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 세운다, 예수님 교회 세운다 했지, 은혜 교회 세운다 했어? 무슨 사랑의 교회 세운다 했어?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찾아내는 거야 도대체가 말이야. 사람들이 너 왜 믿을 것은 믿고 불필요한 것을 지어내가지고 그것만 믿고 말이야. 그리고 또 입으로는 그 말 참 잘하더만 하나님 말씀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말라겠다고 도와지도 말라겠다고. 아니 그럼 도와줄 말해야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있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돼 있지 은혜 교회 세운다라든지 뭐 사랑의 교회 세운다는 말은 난 들어보지를 못했어.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도대체. 없는 말은 그렇게 잘 듭니다 하여간. 그 벌써 교회라고 하는 진리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지어낸 말 때문에 혼잡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집에 계시겠냔 말이야. 이런 벽돌집에 뭐 거기 수많은 무리가 이게 세상에 속한 말이야. 유부인 무리들 모아놓고 나서 푹 치고 장구 치고 뭐 그날리를 죽여가면서 여기가 교회라고 떠들고 심지어 어떤 무식한 놈들은 막 목사라는 놈이 말이야. 예배당 지어놓고서 이제 교회라고 막 무슨 교회 막 간판 붙였었고 말이야. 아니 주님의 교회가 간판 붙인 교회 봤어요? 봤냐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도 오늘날 예수님이 컨 예배당 건축한 이 사람 이런 목사들만큼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예배당 지어놓고 간 거 있으면 찾아내놔봐. 성경 어디가 있어? 사도들이 무슨 예배당 지어놓은 거 있으면 찾아내놔봐. 야, 너 십시일반 건축은 좀 걷자. 우리 해가지고 그냥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하자. 그렇게 한 구절이 있으면 내놔보라고.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는지. 없는 것은 그렇게 잘해. 없는 것은. 왜 성경이 허락하는 것은 안 해? 성경이 무슨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느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집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성경이 뭐 무슨 고린도에 있는 교회형은 바나바와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성경이라는 건 주님이 세운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어느 가정교회단 말이에요, 전부. 뭐 예수님이 오늘날 어떤 목사만큼 능력이 없어서 큰일, 예수님이 야 이러지 말고 우리 건축헌금 전 세계에 주고 부금해가지고 좀 막 예루살렘에다가 예루살렘 전시가지 다 차지할 만큼 큰 집 전화를 거기를 임합게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 그거 해야죠. 당연히 그거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구절이 없으니까 그건 무너뜨린다는 건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은 그거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명확하게 나왔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게 다 인용하는 말이야.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 살 집 지어줘야지.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지어준다고 전할 일을 지키고 그게 교회래 거기다가 이름만 멋있게 붙여놓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세계에서 이렇게 우주적으로 제일 큰 교회는 주님 자신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인 것이고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예. 그래서 각 성에 모일 때는 다 집에 있는 교회 생활로 모였어요. 성경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딴 소리 할 것 없이. 물론 너무 집에 너무 협소해서 모이기가 어려워서 어디를 바울사도가 어떤 셋집을 빌려서 전도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무방합니다. 무방하지만 그게 교회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셋집 빌린 거지. 그것도 집에 있는 교회 아니에요. 셋집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세속화된 이런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전통, 관습, 이런 것이 세뇌당하다 보니까 전도하면은 자기네들이 그거 행석도 안 맞으면 이단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들어도 안 보고서 중간 듣다가 말아버려. 그럼 교회 없다고 하더만 그 사람들은 이러고 없다겠어.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있는데 주님의 교회는 벽돌집이 아니고 거기 무슨 세상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그런 거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구속받아서 지난 죄들이 사면을 받은 사실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씨가 그 깨끗한 영혼 속에 새 영과 새 마음 속에 딱 심어져 가지고 거듭났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야만 그게 교회다. 난 이걸 말한 것이 교회가 내가 없다겠어? 성경 보면 이 교회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건데 이 세상에서 괜히 흥분했네.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가지고. 메시아의 왕국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첫 아담 변질된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한 아담의 정신세계는 그것이 세상 나라라고 한다.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 예수님이 그 주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딱 대비해버리잖아요. 왜? 아담 세계와 내 세계는 다르다. 지금 그 말은 이거는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이 얼마나 청결하냐. 그 사람의 마음 인간 됨됨이나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이 인격이 얼마만큼 건전하냐 이 문제를 지금 다루는 얘기인 것이지 무슨 부역들 막 헌금 내서 큰 집 지어놓고 몇천 명 모인다 그런 거나 잘한 거고 앉았고 얼마나 무지한 놈들이요. 무지한 분들이야. 얼마나 답답해요. 들어보면 산 아래에 있던 많은 무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에 대해서 무지했고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천부 하나님은 뭔 일을 하실 때 때와 시기를 정해놓고 하셔요. 언제든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이고 뿌릴 때가 있으면 당연히 기르고 나중에 추수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시든지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해두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그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때에 따라서 하시는 일이 다 다르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된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걸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그럼 나도한 형제처럼 이렇게 이런 말 전하는 사람들이 말이요. 이렇게 있는데 어디 몇 명 모인다더라. 그 몇 명이 뭐가 되겠어? 천만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짓이 실현되는 게 아니야. 거짓이라는 게 영원히 가는 게 절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질되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신세계인 메시아의 왕국에 대하여 너무 그때 당시 무리가 너무 무지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아의 왕국과는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왕국, 천국을 주셨죠. 이런 자의 것이요 그러던 천국은. 예? 주시면 받으면 되잖아, 천국을. 그 얘기지 죽어서 간다는 말이 아니거든, 지금 절대로. 그 다음에 메시아의 왕국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메시아 왕국을 도모하며 육신의 일들만을 구하는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위선자들이죠. 겉으로 볼 때는 막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진리와는 상관없는 자기네들이 고안해낸 신들을 잡고 나름대로의 신들이 예배당마다 신이 다 다릅니다. 지금 장로교단 하나님 그들이 교리 다르니까 그들의 신이 다르죠. 침례교단 하나님 다르죠. 침례교단 하나님은 침례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장로교단 하나님은 유아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다 벌써 신이 다르잖아요. 신이 말씀을 영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신이 다르잖아. 교리가 다르니까. 성결교단 가면 예지 예정 쌓고 또 장로교단 가면 예정 예지 이래 쌓고 그게 저희끼리 다 다른 신을 자기네들이 고안해낸 신을 지금 가지고서 이게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사실을 모르냐 이거요. 사람들이 그렇게도 답답하냔 말이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한 분이 하나님인 것이지 무슨 놈의 각 교단마다 교리가 다르고 다 신학교가 다 다른데 무엇 놈의 신들이 그렇게도 많아 도대체. 그게 다 자기네 교단에서 고안해내 만든 그런 신이잖아. 신학교 차린 놈들 전부 이제 정말로 그들 기대 한번 보시라고. 천주인 줄 알고 갔더니 영원토록 제일 뜨뜻한 게 아니라 좀 군대가 좀 힘들게 뜨거운데 가서 맨 아래 모에 가서 영원토록 한번 있어 보라고 그래. 누가 그렇게 당할지를 왜 그렇게 모르냐 이거요. 신학교라는 게 그게 뱀새끼 치는 학교인 거예요 사실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양산해낸다 그 말인 건데. 살무사 새끼 막 나놓잖아 지금. 예. 이래가지고 그놈들 말이야. 다 나와가지고 말이야. 다 지 교회 주님에게 세우는 줄 알아요. 다 산들 불러 모아가지고 말이야. 자기 영광 받고. 그거 다 비즈니스야 솔직히 말하자면. 그 지대 먹고 앉았는 거예요. 얼마나 양심 글러먹은 놈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빨리 갔잖아. 우리는 저런 산 위에서 선포되는 메시아의 왕국 헌법을 들을 기회를 주셔도 거부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안 들리게 돼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귀를 아프게 하고 가슴을 찌르는 말이다. 그래요. 예수님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저희 마음을 막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말씀을 선포할 거다 그랬어. 사람들 귀 긁어주는 말씀 하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걸 알아야 돼.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내실 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귀에다 대고 쳐서 말하라 이렇게 해서 보냈지. 야 가서 좋게 달래서 말해 이렇게 해서 보냄받은 선지자가 어디가 있어요 구약에. 신약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아픈 소리를 해줄 때 약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복이요 사실은. 야 이제 이 세속교계가 하도 이러다 보니까 막 내가 흥분내가 이랬었는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너무 좋겠어야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처럼 기회를 주셔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겠다. 귀를 열고 한번 자기 신앙, 세상에서도 신앙 양심을 한번 가슴에다 손 얹어놓고 생각해봐라. 이러면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추구하는 이런 성도들,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요 열려가지고 말이요 우리 이렇게 아픈 신말만 했었는지 한번 정말 성경이 그런가 해서 가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틀린 거 있으면 따지고 또 말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하냐고 당연히 가서 따져야 되지. 그건 말 것도 없이. 그래서 뭔가 바른 길을 추구해서 나가는 그런 신앙 자세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산 아래에 있는 무리처럼 아래 것들만 추구하는 육신이 있는 신자들과 산 위로 올라가신 주님을 쫓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 보면서 메시아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명 깊게 듣고 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하는 참 지자들인 메시아 왕국의 소유자들, 우리 것이어야 되는 것이거든. 전국은 되어서 주님의 일에 동역하다가 일생을 마친 참제자들과 같이 메시아 왕국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말이에요. 뭘 알고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다 좋은 얘기예요. 사랑을 하는 건 미워라는 것보다는 뭐 좋은 얘기니까 좋은 얘기지만 그 말을 오해하면은 성경이 훼손되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즉 제자들을 위해서, 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생명을 바친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을 하라는 말이지, 끝까지라는 건 뭐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 말이잖아요. 끝난다는 건 죽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런 사랑을 하라는. 그래서 전도를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서 그 한 영혼 얻어서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라. 이 일을 위해서 네가 박해받다가 순교하면 그게 천국에서 넌 상이 크다. 이게 약속이요. 이게 그게 최고한 사랑을 하는 거니까. 그게 후사가 되는 길인 것이고,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이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똑같은 이치가 신약에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이런 눈이 확 열려버려야 되는 거거든. 우리는 이런 진리의 증거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행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옛 것에다가 이렇게 막 더 씌워서 뭐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 걸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온 땅에 이런 진리 말씀들이 전파가 잘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깨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세계가. 자, 그 다음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헤롯 당들과 많은 무리는 오직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서 다른 교리들로 굳어졌다. 이 말은 신들이 다 각각 다르다 그 말이에요. 교단들마다 신이 다르거든. 사실은 자기네들이 고안해 만든 신이야. 이게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고안해서 만든 신이다 이건. 각 나름대로 교파마다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막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했는데, 아니 교리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 가르침 받는 진리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그게 말씀이 같은 말씀과 같은 영과 같은 생각과 같은 정신이야 하나가 되지. 자연이 생명이 같아야 하나인 것이지. 무슨 놈의 각각 다른 교리를 가지고 주장하면서 신학교가 각각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돼. 그게 완전히 위선자들이 하는 수법이지. 그 다음에 안팎으로 기록된 성경의 겉면만을 추구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산 아래의 세상에서 육신의 이들과 세상사에만 맞추어 성경을 적용함으로 성경의 문자들 속에 기록된 영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천국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왜? 뱀의 교리가 너무 사람들을 조성시켜놓고 굳어지게 만들고 있다. 다른 교훈으로 사람의 마음들이 완전히 다 완악해져 있다. 굳어져 버렸어. 지금 질심을 방법이 없게 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사단이 가서 앞에 가서 엉뚱한 거 그냥 다 갖다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정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다시 좋은 밭들이 너무 희귀한 거예요 지금. 이제 3절로 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잖아. 지금 천국에 죽어서 간다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이렇게 명백한 말씀을 증거를 해야지. 쓸데없는 성경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갖다가 얼마나 세뇌시켜놔가지고 말이야. 전도를 할 길을 막아놔버리면 어떻게 자는 거지. 지금 마태는 천국 아들의 왕국을 강조하였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일관되게 기록하였으므로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도 확실한 분별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지난 며칠 전에 이미 했으니까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요한이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죽으면 천당일 가나니가 아니죠. 요한이 때로부터 예수님이 증거를 하기 시작할 때까지 천국은 이미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침노에 들어가서 내 것으로 삼는 문제인 것이지. 그렇죠? 그런 것이지.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라는 데를 간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구절이 어디가 있어. 왜 없는 말을 자꾸 지어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천국인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하나님의 정신세계인 아버지 왕국은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 상태에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의 것이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이 오리라는 그 메시아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며 그분이 정말로 많은 주들이 있지만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다, 주님이다, 이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한 사람들의 것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인용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1절로 32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제 뭐 어떤 자매님이 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막 이제 땅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것은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리라 했으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뭘 그게 그냥 뭐 복잡한 문제라고. 또 항상 기도하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고 그냥. 그럼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해? 이렇게 막 중얼중얼 막 이러고 꿈속에서 기도해? 그 말이에요 그게. 그것도 문자를 지금 원래 있는 히브리 헬라어의 그 원문을 오역해 놓기 쉽게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게, 이거 그 항상이라는 용어는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쁨과 환희가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때는 감사기도 해야 될 것이고, 난관이 있을 때는 또 그때는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더 좋은데, 그걸 갖다가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해놔버리니까는 시간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거요. 그럼 이게 좀 오해한 것이죠, 말씀 의도를.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본문의 그 원문에는 이것은 어떤 상황, 모든 상황에 처해도 너희는 기도하라. 사람이라는 건 연약한데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하고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 개념이지. 자, 이제 32절 적은 무리여, 이제 거긴 줄을 쳐놓습니다. 또 이제 적은 무리 얘기 나오면 또 이제 사람 죽어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처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사람들 다 구원하신다고.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큰 무리 구원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 무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없어요. 큰 무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없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 나라를 너희에게, 누구에게, 적은 무리에게 준다고 돼 있지, 큰 무리에게 준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예. 아니,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 반대되는 말만 자꾸 하냔 말이에요. 이런 구절이, 그럼 이런 구절을 안 읽었냐, 그 사람들이? 나도 읽고 그 사람들도 읽고 다 똑같이 읽었어요. 아니, 분명히 적은 무리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고 엄연하게 돼 있고,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을 재인용해요.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고 저희 적은 무리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말인데 왜 그거는 안 가르치냐 이거요. 그러면서 막 사람 숫자 늘리면 목회 성공했대. 뭐가 성공한 거예요? 한 사람을 가르쳐도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그 속에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로 신령체를 드니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온 세상에 나타나서 내세를 내세의 영광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 한 사람을 가르쳤어도 그렇게 했어야 목회가 성공한 것이지, 자기 큰 무리를 가르쳐 놨는데 아무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없어. 그럼 그게 무슨 목회 성공이야, 그게. 무슨 거짓대, 큰 무리 있는데 가보면 전부 거짓대 모여가지고 막 기도합시다 하면 막
하나님한테 저희가 뭘 언제 그렇게 많이 맡겨놨길래 이건 내놓으세요 저건 내놓으세요 막 하니 끝날 때까지 내놓으래. 그럼 하나님이 그냥 온 세계 예배당 다 찾아다니다가 막 그거 막 갖다 뿌리고 다니느라고 지금 잘못 뿌려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많이 쏟아져 저 바닷속에 빠져버렸어. 복이 지금 저 히말라야 산 쪽으로 다 떨어져 버렸고. 도대체 얼마나 황당한 예수를 믿냐 이거요. 아니 정말 진리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이 보면 너무나 황당한 예수를 믿는데 저희보다 예수 더 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이 사람 죽는다니까. 저희가 예수 제일 잘 믿고 너는 이단이다. 이단 소리는 어디서 들어서 그렇게 만만 축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지 나. 그래서 나는 참 그때마다 영광스러운 것이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 개수였으니까 아 나 이단 소리 너무 당연하. 아 나 예수님 제자라는 뜻이구나. 바울 사도도 이단의 괴수가 소리 들었으니까 아 내가 바른 길을 간다는 뜻이구나. 난 그래도 아 막 맞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뜻이야. 난 너무 감사해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아 예수님이 이단이니까 이단 제자니까 이단이지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예수님 이단인데 내가 저 무슨 단인가 딴 단 되면 되겠어 그게. 누가복음 22장 29절 한 절 더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 아유. D세대가 얼마나 완악한지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적해가면서 저희는 또 들어보시면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만 하는데 또 나 사람 죽어 아주. 꼭 그 사람들만 가면 그러더만 우리는 말씀대로만 한다고 꼭 그러더만 아주. 사람 죽어 아주.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짓 하는 게 지금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숨통 막혀 아주. 아유. 자 22장 29절 네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아버지의 나라를 예수님이 맡아가지고 와서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분의 나라를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는데 여기는 다스리게라는 말이긴 재판한다는 말이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누구에게 맡기는 문제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분이 나라를 맡기러 오셨죠. 분명히 이렇게 됐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의 그 나라 맡겼는데 그 나라 내가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천국을 너희들에게 내가 맡기러 왔다 그 얘기죠. 죽어서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배당 잘 댕기면 죽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아들이 제자들에게 지금 맡기는 얘기를 한 거예요.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거요. 맡아야지 이제 천국 내 것에 해야 되겠죠. 이게 성경의 진리다 이게 엄연하게. 왜 진리를 놔두고서 쓸데없는 소리를 가르쳐가지고 황당한 예수 믿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들이 책임이 얼마나 중한가를 알아야 된다. 주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지식의 열쇠를 그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다 우린 신학했다. 뭐 지식이 영적 지식이 자기네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식의 열쇠를 다 저희가 가져가가지고 천국문에 가로막아서 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다 가로막는단 말이야. 누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만 그랬어요? 지금 현 세대 신부나 목사라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건데 도대체 지금. 모든 지체들이 다 똑같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깨달은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구할 거 있으면 구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모든 지체들이 서로 형제 자매로서의 그런 성경대로 집에 있는 교회를 다 이곳저곳에서 세우면 되는 일이지. 왜 허라는 대로는 하고서는 엉뚱해지 돼가면서 말씀대로 한다고 그게 말씀대로 하는 거냐고 지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짓을 해나가면서 말이야. 이제라도 정말로 주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뭔가 잘못 깨달은 거 있으면 지적받고 바르게 깨달아서 주님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세상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우리 눈까지 가려져 가지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줄로 믿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했는데 이제라도 우리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정말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귀도 열어달라고 바른 길로만 실족하지 않도록 이 정말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 실족당하지 않도록 잘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정말 모임이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칩니다.